강하게 하시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며 우리의 반석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마음으로 아주 여리게 부르겠습니다. 예수 예수 마음으로 부르십시오.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승리를 주신 하나님 백성 구원했네. 말씀으로 무찌르니 온 세상 일어나 보리. 주님과 담대히 나아가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그리스도 나의 왕. 헤이 박수 다시 치시면서 다와서 찬양에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쳐주십시오.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가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뜻을 구하며 나의 삶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믿음 다여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아멘. 우리의 영광과 찬송이 되신 주님, 주일 지난 3일 밤 이 저녁에도 다시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저녁 말씀의 은혜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주님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이 저녁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온전히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려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83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오냐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87장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이리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황정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반 예배의 시간에 찬양과 기도 자리에 함께 하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5월 달에는 효와 섬김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생활도 존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세상 속에 묻혀 살아가면서 믿음의 자녀로서 성령으로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목사님 말씀 듣는 이 시간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목사님 건강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도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거룩하시고 권세 있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16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262쪽에 있습니다. 16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불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이제 2번 남았는데요. 우리 마지막 끝나기 전에 바로 직전입니다. 49번째 무대를 지켜라. 무대를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말씀에서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한편의 드라마처럼 이렇게 써 가시는데, 그 중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런 수고 때문에 무대가 더욱 밝을 수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영화나 드라마의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보면 크레딧, 그 영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분들, 또 감사와 또 거기에 대한 존경을 담기 위해서 거기에다 이름들을 이렇게 올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한편의 영화가 아주 묵직하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또 한편의 그 드라마가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상쾌함을 주기도 하는데, 그 뒤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의 손길이 있었음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무대를 오늘은 지켜라. 하나님께서 우리 허락하신 그 무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여러 번 이렇게 들어보셨겠지만, 우리가 히스토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히스 스토리,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역사를 하나님의 이야기라고 할 때 이 역사의 모든 감독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과 교회 역사, 우리 드라마의 감독이시며, 필요한 것을 우리를 사역자로 또 그리고 배우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각각의 목적에 맞게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주셨는데요.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불러주시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서 아브라함의 드라마를 이렇게 써내 가시기도 하고요. 또 애굽 땅에서는 요셉을 세워서 창세기 41장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불러서 애굽을 살리는 그런 드라마로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그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모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출애굽의 그런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이렇게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선교와 복음의 드라마를 써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현장에서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도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임받았다라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종종 자신의 역할, 자신의 자리, 우리 하나님이 큰 역사의 드라마를 쓰시는 분이시라면 그 드라마에서 사도라고 하는 그런 역할로 나는 부르심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도 그렇게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다. 우리들도 바울이나 모세 그런 사람들만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각자도 하나님이라고는 빅피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수많은 드라마의 그 자리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가정 현장일 수도 있고 또 직장 현장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현장일 수도 있고, 이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무대가 있고 우리는 그 배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요. 이 무대를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아마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발음도 어려울 정도로 우리하고는 전혀 생소하게 듣지도 못한,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빨리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 암블리아라고 하는 분이 등장하고요. 자, 9절에서는 나의 사랑하는 자 스다고, 1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 아벨레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11절에서는 주 안에서 수고한 자 두루베나 두루보사가 등장하고, 또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자 버시가 등장하고요. 13절 루포와 그 어머니,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 허마가 등장하고, 15절에 보면 빌렐로고, 그 다음에 율리아, 네레오, 그의 자매 올름바, 그리고 또 15절에 오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이름도 보면 그 다양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출신, 지역, 성분이 다양하기도 하고요. 또 민족, 그런 배경도 다양한 사람들인데 그 모두가 복음이라고 하는 무대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역할로 불러주셨는지, 그리고 그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같은 현장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와 여호수아의 역할도 이 같은 출애굽의 그런 광야 여정에 있었지만 조금씩 달랐죠. 출애굽기 17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모세와 아론과 훌은 지금 아말렉과 전장하기 위해서 그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이렇게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전쟁터로 이렇게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의 기도만 있었다면 현장에서 승리가 없었을 것이고, 현장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은 있는데 뒤에서 영적으로 후원해 주었던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싸움은 이길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각자의 그 역할의 자리를 잘 지킬 때 이 싸움의 자리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1절에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전쟁터에서 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이 열심히 싸워내고, 한편에서는 영적 전쟁을 하고 보이는 전쟁을 하고 보이지 않는 전쟁, 이 전쟁이 잘 융합이 되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집사님들을 세운 이유가 있죠.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면서 좀 사역이 조금 삐그덕거리기 시작해서 그래서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구제하는 그런 사역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들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때 당시에 많은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이것을 분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초대교회가 이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은 집사님들에게, 그리고 6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다 라고 해서 사역을 분리를 해요. 이 복음을 위해서 똑같이 쓰임을 받는데 한편에서 구제하고 또 돌보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집사님들을 세우고, 한편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하고 말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역할들이 다르지만 이 사람들이 잘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집사님들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에 힘썼던 것이죠. 자, 어떻게 이 무대를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무대의 역할을 이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그 교회에서 이 포맷이 아주 중요한데, 각자가 맡은 그 역할, 직분이 가져야 될 올바른 방향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왜 교회에서 우리가 집사를 이렇게 세워준 것은, 서리 집사님들 세운 것은 시간이 됐으니까 그냥 당연히 서리 집사 세우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또 어느 정도 또 열심히 다녔으니까 장로가 되고, 그렇게 직분을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무슨 얘기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대로 이야기하자면 어떤 사람은 주인공으로, 어떤 사람은 조연으로,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으로 각자의 역할을 주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주연 역할을 하면 그 드라마를 제대로 못 찍겠죠. 예를 들어서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조연도 상당히 그 비중이 크거든요. 근데 이 조연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조연이 자기 일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냥 화면에만 살짝 비추고 사라진다면 조연 역할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라는 교회에서 나의 무대는 어딘가, 그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것을 합당하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감당해 줘야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의할 것이 있는데, 바로 그런 역할에 뛰어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 세워준 사람들은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갈라지게 하고 분열되고 하는 그렇게 일을 하느냐, 아니면 하나됨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교회 그럴 때는 한 몸처럼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한 몸처럼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우리의 무대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도 어떤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드라마에 각본들이 있고 배우들이 역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한 몸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주고 또 감독들도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을 비춰주기도 하고 또 그것을 녹음해내고 또 수정하고 이런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몸에 대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아무리 작품이 뭐 있어도 하나됨을 무시하고 거기서 자꾸 몇 사람들이 어긋나긴다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영성 관리를 잘하고 있는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워줬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마트폰도 한번 충전하면 끝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충전해주고 다시 점검하고 그렇게 해야 계속 오래 쓸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드라마, 하나님의 무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킬 만한 그런 영성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도 보면 제자들의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들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시간을 따라서 계속 기도 생활을 해나가죠. 바울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요 하루에 3번씩, 베드로 같은 사람도 하루에 3번씩 꼭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탁월하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지만 자기의 영적인 생활에 그것들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정기적으로 해내죠. 예수님도 심지어 그렇게 사셨는데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보면 습관을 따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도 늘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 묵상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드라마를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드라마를 쓰는 그 일에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일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는, 영성관리를 하지 않고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아쉬운 것들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그 각자의 자리들이 다 소중하지 않아요. 소중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좀 작을 수도 있고 적게 보일 수도 있지만 모두가 다 소중한데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드라마로 우리에게 부르셨다면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대사 연습도 하고 연기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내야만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역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잘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영성 관리예요.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성령의 감동된 생활, 이런 생활들을 꾸준하게 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그런 드라마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역사의 그 드라마로 여러분을 세워줬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교회에서 부여한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어떤 드라마의 배역과 같은 자리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영성관리도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무대를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를 이렇게 써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그 무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우로서 그 일들을 착실히 감당하려고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흔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우리 성경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여기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로마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슬러서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거꾸로 가서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또 거치게, 이게 걸림돌, 덫이라는 표현인데 걸림돌이나 덫이 되어서 그런 자들이 있어서 이 교회라고 하는 그런 무대를 이렇게 자꾸 흔드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게 이 분쟁을 일으키거나 또 거치는 그런 자들을 살피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들과 완전히 단절해라,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게 아무리 예수님의 그 제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반 훈련시켰지만 예수님도 끝까지 품을 수 없는 그런 제자가 있었죠. 한 명이.
끝까지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아무리 저런 얘기를 해도 안 되는 그런 가짜, 또 그렇게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잘 살펴보고 권면하고 세워가고, 그래도 안 되면 끊어버려라는 거예요. 관계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고 관계를 끊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무대를 공격하는 그 뒤에 반드시 영적인 무리도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이다. 우리 뒤에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찾는데,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찾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사명, 이 사역들을 우리가 대충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탁월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역할들을 우리는 절대 쉽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들이 있대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포도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될 그런 곳을 허는 작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잡으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제거하라는 거예요.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느헤미야에서의 한 그림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죠? 느헤미야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죠, 성벽을 건축하라 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중요한 그런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 3장에 보면,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을 건축하는 사람들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그 다음은 누가, 이 문에서부터 다시 이 문까지 성벽을 뺑 둘러서 나누어서 이 성벽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서 맡겨준, 느헤미야에게 맡겨진 무대는 뭐죠? 성벽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는 게 느헤미야의 무대였었죠. 근데 이 무대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들이 흔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 도시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 역할을 못하고 있었고요. 이 산발랏이 총독으로 있는 사마리아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중심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된다 생각해 보세요. 많은 것들을 잃을 수가 있겠죠. 다시 예루살렘 중심으로, 사마리아 중심에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그는 이런 전략으로 이 느헤미야의 드라마를 흔들어 버립니다. 느헤미야 4장 2절입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미약한 유다 사람들, 야, 너 같은 놈이 뭘 하겠냐라고 그렇게 조롱으로, 그리고 냉소로 성전 건축의 동기를 꺾으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으시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사람들이, 그 집사님 같은 분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조롱하고 냉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갑자기 싹 사그러지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불꽃을 꺼트리는 거예요. 바로 산발랏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도비아라고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면 이런 전략을 썼대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야, 너희들이 열심히 성벽 건축한다고 하는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일종의 심리전이에요. 심리적 무력감을 주는 거예요. 야, 우리가 열심히 건축했는데 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라면 소용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너 해봐도 소용없어. 열심히 전도해도 소용없어. 열심히 기도해도 소용없어. 일종의 심리적 무력화로, 그런 시도로, 그런 전략으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건축이라는 드라마를 쓰고 있는 그것을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또 연합하는 자들이 등장하는데요. 아라비아, 암몬, 아수도 사람들은 느헤미야 4장 8절에 보면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연합군들은 예루살렘에 아예 들어가서 저들 성벽 건축하지 못하도록 다시 잿더미로 만들어버리자라고 소위 협박과 그런 유협을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냉소와 조롱을 통하여서 동기를 잃어버리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주어서
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드라마를 못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일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느헤미야 4장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무엇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우리들도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그럼 무엇일까요? 우리도 기도하며요. 기도하며. 그리고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이제 그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파수꾼을 두었대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새벽마다 늘 기도하는 분들이 요즘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교회 영적 파수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의 어떤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자기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기도래요. 많이 방황도 하고 막 사춘기 때는 신앙을 막 떠나기도 하고, 기도의 어머니, 그의 어머니가 그분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줬던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한편으로는 파수꾼을 세워서 그 성전이 건축이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도록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함으로 드라마를 계속 써갈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들이 괴롭힐 때 세 번째 전략은 뭐였냐면 그들과 철저히 단절하는 거였어요. 단절하는 거. 느헤미야 6장 2절에 보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렇게도 성벽이 건축되어져 가니까 이제 산발락이나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 우리를 저 평지에서 만나자. 그 평지에서 만나서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오늘날 너에게 우리 소통 좀 하자. 너하고 나하고 대화 좀 하자. 너하고 나하고 우리 이걸 잘 세울 걸 이야기하자. 이 사람들이 5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느헤미야가 그것을 다 잘라버립니다. 겉으로는 좋은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이들이 이 오노 평지에서 느헤미야를 만나서 느헤미야를 죽여버리려고 했던 것이에요. 철저하게 느헤미야는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하고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무대를 흔드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영적인 파수꾼들도 세우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하게 단절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도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교훈이 주는 것들이죠. 세 번째는 우리들에게 무대에서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렸대요. 이렇게 바뀌어 너희의 순종함이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려졌다. 사람들도 알고 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었대요. 그러면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어떤 것에 지혜롭고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한 일을 지혜롭게 해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모두가 그런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종종 어떤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생각하나 교회를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에 아주 큰 그런 변화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서 좌측에서도 데모를 하고 소위 집회를 하고 우측에서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그러면서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크리스찬들의 그런 처신들이었어요. 그게 신념인지 신앙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신념과 신앙은 다릅니다.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신앙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거기에 목숨 거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신념과 신앙은 달라요. 신앙한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모든 기준이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주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리고 교회에 하나님의 큰 부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신념이 아니라 신앙이에요. 신념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건요, 결국 언젠가 무너져요. 왜냐하면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진 교회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에서 앞에서 보았던 그 사람들의 이름들 앞에 이런 표현이 많이 붙었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름이 없어도, 빛이 없어도 교회에서 큰 사역은 아니지만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감당해 줄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어떤 그 대본, 드라마의 대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우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바울을 통해서 무대에서 승리하는 법, 감독이 써준 대본 그대로, 감정 그대로 행하는 순종을 할 때 그 무대를 훌륭하게, 그리고 무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무대에서 승리하는 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래요. 로마서 1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속히 빠르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구약의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실 그 복음에 대해서 창세기 보면 원복음이라는 복음을 주시죠. 당차 여자의 그 후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그 여자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이 영적인 권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드라마를 쓰는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발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 사단이 여러분 발 아래에서 상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는 분들이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 사탄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발로 밟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밟을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그렇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16장 20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 아래에서 그 사탄을 상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림을 구약에서 하나 이렇게 찾아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당시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왕이 그를 엄청 높였어요. 신처럼 높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만에게 신과 같은 경배를 요구를 했어요. 하만을 볼 때마다, 너희들 볼 때마다 절하라. 그냥 단순히 직위가 높기 때문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같은 대접을 하도록 그런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만 유일하게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왕의 명령이고 또 하만도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렇게 기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문을 이렇게 하는데 딱 한 사람만 유일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곁에 이렇게 시중하는 시종이에요. 물어봐,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붙여, 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하만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다 죽일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긴 장대를 하나 이렇게 만듭니다. 그걸 세워서 사람들에게 소위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모르드게는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 하만이 왕에게 이 조서를 받아내서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일 그런 계획을 이렇게 쓰게 되죠. 그런데 결국 이 드라마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뀌어버렸죠. 모르드게가 달려야 될 장대에 하만이 달리게 되고 하만과 그의 무리들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게 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거기서 생겨났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드라마를 써내려 간다는 것은 이런 위험들이 있어요.
그 드라마를 방해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뭐죠? 끊임없이 우리에 맡겨진 영적 배역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한 찬송의 가사처럼 역전시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꾸어주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7장 10절에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그리고 유대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자, 우리 앞에서 잠깐 나눴던 것처럼 이 싸움의 뒤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무대를 망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싸움을 하실 때 이게 영적인 일인지, 저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이게 역사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해내야 합니다. 무대를 망치려는 이런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을 언제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을 때. 우리 성경에 이런 그림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다윗의 삶도 그러는데요. 사무엘하 8장 14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를 허락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도 무엇을 주신다고요? 승리를 주신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이 무대를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에서 이기게 하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싸움은 이기는 싸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도 선교라는 큰 드라마를 주셨고, 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로마 선교에 대한 비전의 그림을 여기에 담아 한 편의 드라마를 쓴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이게 역사가 될 것인데, 이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배우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그런 무대의 자리들이 있다는 거. 이것을 잘 감당할 때 무대가 지난 시간에 빛이 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무대를, 우리가 빛나는 무대를 만들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운 교훈 중에 하나는 이것을 방해하는 영적 무리들이 있다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분열되게 하고 깨어지게 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열시키고 깨트리는 것들은 용납하지 말고, 이게 용납하고 받아주되 끝까지 허락하지 않나 완전히 단절하는 거, 끊어버리는 거. 가끔 이런 문제를, 이 소통의 문제를, 혹은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또 권사님이 그럴 수 있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도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도 안 되는 분. 교회 안에 끊임없이 이런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이 무대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로마서 16장은 이제 다음 1시간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 16장 끝에서 보여주는 거 뭐죠? 여러분 모두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드라마에 각자의 그 배역으로 쓰임받게 될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무대가 빛나게 될 것이고, 또 그 무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세상에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주님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또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그림들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주님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준 은혜를 따라 주님 앞에 세움받고 써나갈 때 저희의 삶의 그 여정에도 하나님의 드라마도 아름답게 주님의 역사의 드라마를 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 살 때에 주가 함께 집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이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